우리나라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흥부와 놀부는 형제간이죠. 그런데 성격이 좀 대조적입니다. 흥부는 가난했는데 이제 성품은 인자하고 사람이 어지럽습니다. 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 놀부는 집은 부자였는데 어지지 못하고 성격이 좀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가 이제 집에 보니까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 제비를 이렇게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때가 되어 강남으로 날아갔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자 다시 그 추운 날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올 때 보니까 입에 어떤 씨앗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정성껏 길렀더니 박이 열렸는데, 이제 박이 많이 열렸는데 그 박을 타니까 거기에서 검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좀 넉넉하게 그리 살았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형이 그걸 보고 심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 형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친 제비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함 제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리를 탁 볼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치료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제비도 이제 강남을 날아가는데 나중에 또 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입에 또 씨앗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도 이게 방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더 큰 부자 되겠다 기대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박을 탔는데 웬일입니까? 그 박에서 뭐 검은 보화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가지고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놀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어떤 세상 복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도 복을 좋아해서 식기에도 밥그릇에도 복 쓰고 문에도 복을 쓰고 베개에도 쓰고 소문 만동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복을 원하는데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할 때 복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아예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삶인지 그 자체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분명한 그것도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첫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있는데 크게 뭉쳐서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부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괜히 성한 제비 잡아가지고 발을 부러뜨려서 날아가지고도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를 놀부 신부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짐승 제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사이에서도 남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자기가 잘되고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은 사랑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그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기억하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이웃 교회 집사님 4명가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개척교회에 식사 때 밑반찬을 제공한다. 그렇게 그 교회 사모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컨택트 연락돼가지고 1년 아니라 오랫동안 그 밑반찬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교회 주목을 보고 그 가정에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이름으로 또 축의금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 사람 오니까 끼리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 축의금 봉투에다가 이 글을 써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그런 총일토록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성구도 쓰고 감사의 메시지도 쓰고 그렇게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도 잘 놓고 3명이나 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편 41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복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사랑의 삶인데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대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은 제자됨의 척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간판을 높이 더 십자가 탑을 올리면 된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참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또 그것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고 내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잘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데 까다롭고 애매한 사람, 또 괴롭히는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하면 깡패도 의리 있다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들 세계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네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 달콤하고 포근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만큼 어렵지만 복이 많다 하는 거죠. 특별히 임종의 순간에 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미움의 삶을 산 사람은 두렵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삶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 7대 왕이 누구예요? 태정태세 문단세가 세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조 왕인데 그 사람은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다 하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꿈에 경수가 그러니까 문종의 비지요 나타나가지고 삼촌한테 조카를 잘 돌봐달라고 그래 했더니만 돌봐주지는 않고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래가 침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조가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전국에 온천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조선의 그 건간이 억불숭용 불교 폐단이 고려 말에 많았기 때문에 조선은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억불숭교인데 그런데 이 사람 때는 뭐 원각 싹 하면서 그런 문화가 조금 발전한 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 피부병도 안 낫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의지해가지고 내시는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억불숭교 정책인 조선에서 그래도 불교를 좀
좀 발전했다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뭐 나라를 위해서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죠.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간은 평생 자기의 충신도 되고 사위도 되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떡 준 사람, 뭐 좀 숨겨준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죽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로가 어떠냐? 비천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래도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가운데서 그 일라 그런 동네 사람이 블레셋 침공을 당했단 말이에요. 원래 쫓기면 지 목숨 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쫓기는데도 이 거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침공을 당했는데 제가 구해줄까요? 구해줘랄까요? 그래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첩보왔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치러 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은혜를 입고 내 때문에 목숨을 건진 이 거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오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를 갖다 바칠 거야. 그래서 나머지 두 말 안 하고 그냥 그 성에서 나와서 자기 발을 갔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긴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변에 왕은 어찌 해서 다윗이 왕을 죽이나 하는 그런 간신들의 말만 듣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저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간신들의 말 안 듣고 이렇게 다른 통치를 하도록,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았다. 사랑이 쉽지 않죠. 사랑하려고 하면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개성가 부르고 무의하지만 이 삶에는 승리하면 안 돼요. 삶에 내가 간 족족마다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입 가는 소리 하고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 다 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상대를 조져버리면, 그럼 내 주변에는 승리한 사람이 무조건 폐잔병들만 널리 하게 있는 거예요. 남편도 폐잔병으로 널브러져 있고 아들도 폐잔병으로 널브러져 있고 딸도 폐잔병으로 널브러져 있고 목장 식구들도 폐잔병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내 인생은 정말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삶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해야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이겨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저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쳐주고 놓아주고 거름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이름 없을까 몰라도 그분이 전부 다 유명한 사람 승리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늘 말하지만 목사는 자기 혼자 유명해가지고 맨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지고 강연하고 그러면 자기 교인들은 다 뭐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름 안 유명해도 돼. 세계 유명 안 해도 좋은데 맨날 죽어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이야 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정말 우리 직장에서 헌신적이고 예수 예자 안 꺼내도 삶으로 벌써 예수님이 확인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목사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거죠. 우리 사도바울 말처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요 자랑이요 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는 건 많죠. 목사님 부부가 섬김의 삶을 사는데 이제 연세도 많고 해가지고 하나님 불림 돼가지고 누워있잖아요. 거의 동시에 가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이 심장이 이게 멎을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고마워 함께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데 미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워 불안하고, 그런데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은혜를 주시는, 그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지금 벌받을 것이고 자기가 알거든. 세존하고 이 사람들도 이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말하는 내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이런 말씀인데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의 대계명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받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며 그랬죠. 이걸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평안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고요.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죠. 그리고 거기 붙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겸손히 주를 섬기면 재물 주는데 근데 재물 그것이 안 좋은 재물 같으면 신문 방송 나오고 몰수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되 그 다음 뭐가 붙으냐면 영광을 주시죠. 영광스러운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있고 영광스러워도 그 오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무엇보다 그 영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셋째는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반대가 잘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좀 내한테 좀 해코지겠다고 그 예수 처음 믿었던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처럼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시장 가는데 제가 내고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자기 집에 하수가는 청년이 막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 하니까 하나님 나는 살만큼 살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저 사람의 병을 차라리 나에게 주시고 나는 저거 해주시고 저 사람 살리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또 믿은 지 오래돼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저 인간 내만 있어도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하고 가깝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랬거든요. 일단은 축복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축복받을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참 일단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대전 국군병원에 있는 북병원장으로 임명받은 그 이국종 교수는 저번에 아레만 작전 때 그 다친 선장 선원들을 이렇게 살린 그런 외과의로 유명한데 요즘 필수 의료 산업 현장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다가지고 내외산소 전부 다 성형이나 뭐 이상한 그런 데 돈 벌이 잘 되는 데는 많이 몰리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 의사가 그 전반적인 거는 이제 정책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외상 이렇게 째고 하니까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건데 이제 관리는 분인데 우리 병원에 근무할 때 어떤 청년이 탁 찾아왔는데 그 이제 국가유공자 자기 아버지 이렇게 치료받으러 왔는데 국가유공자 그 건을 이렇게 턱 내면서 하는데 저는 병원에 자주 안 가봐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그런 성을 가져오면 이렇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오신여기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그걸 쭉 보더니 너는 아버지가 정말로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좋은 얼굴로 최선을 다했어. 친절하게 진료하고 이렇게 잘 치료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무시여김 당하던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고맙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나 또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데 그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보면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혹시 잘못된 건가 이거? 박해하다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던져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 그 스데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렇게 한 사울 청년과 그 밑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축복해라 하는 것은 그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맨날 그 일을 안 하고 집에 술 먹고 퍼지고 앉아가지고 내보고 옆집에 독일 오락하고 설마 오락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또 옛날 시대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축복하라는 것은 잘 먹고 살이 찌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자꾸 나를 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나? 그 돌 던지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값 묻지 말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어떤 짓인지 알면은 막 회개하고 막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실 나중에 그래 되거든. 근데 하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잔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하는 것은 뭐 잘 먹고 살찌 가지고 계속 예수쟁이들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대단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 저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세요. 그런 겁니다. 그 초등학생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스데반은 저주하지 않고 복 비는 그런 삶을 사는데 복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돌 맞아 죽었는지 뭐가 보이고 일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치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래 핍박자, 해방자, 폭행자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가면 어떻게 생겼노? 그게 아니고 이 죄를 저들에게 그 사람이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대장은 사울이거든요. 대장. 그러니까 그 밑에 못다 벗어놓고 좀 받아보 이러면서 했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했는데 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거의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님의 인하심에 따라서 됐지만 집회를 하고 또 셋째 하늘, 하늘도 다 같은 하늘이 아니고 유대인의 개념 중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 최고 높은 하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셋째 하늘에까지 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교회 개척하고 일꾼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 훌륭한 분을 있게 한 분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순종에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본래는 믿음 큰 속에는 본래는 순종도 다 포함되어 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로만 믿음이 가면서 이 순종이 없으니까 구원 그런 걸 로마서 나온 데가 믿음대로 받는다 하지만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와 내 토지의 소자와 내 중생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비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되리라. 내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하면서 68절까지 계속 여기 받는 내용이 기록했는데 14절까지 복을 받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들어가요. 복 받고 나가도 받고 가축 새끼, 양의 새끼, 들의 소산이는 다 복을 받는데 조건을 딱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얼로 듣는 게 아니라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성경 전체를 그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우리말에 든 것이 있어야 얼굴이 붓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돌이나 쇠 이런 걸 이렇게 좀 들면 여기 불그스름합니다. 좀 가벼우면 표시 안 하고 무거운 거 들면은 이게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피가 돌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불그스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의 무게가 실릴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 시험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얼굴도 붉지 않고 그런 걸 이제 어떤 투자도 없고 어떤 손해도 없고 어떤 희생도 없으니까 말로만 되니까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아무리 구슬이 옛날에 보배라 해도 그것이 집에 서말이나 했다 해도 그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고 또 부뚜막에 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저 머리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라 부뚜막에 바로 옆에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보니까 좀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해야 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좀 어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의 삶, 또 겸손의 삶, 축복의 삶, 순종의 삶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돌려서 말하면 좀 말하는 사람 좀 어눌해도 그래도 많이 못 깨닫고 한 절만 깨달아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또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2024년 앞으로 모든 날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받고 자기가 복을 받아보고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복을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조의 신앙 선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